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또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출신지를 두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출신지를 넘어서 그분이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어디서 왔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단정짓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데 내가 보는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출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그를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디서 났다고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했고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그들은 단정 짓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장소적인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서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 살던,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어떤 지명을 말하거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족들이 모여 있는 어떤 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애써 비집고 들어가서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몰아낸 이유는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어느 땅에 사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말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중요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땅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에 내가 살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내니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니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어떤 땅에서 왔는지가 궁금했고 자기들이 아는 땅에서 왔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느 곳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분으로부터 우리가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 않고 육체적으로 저 이스라엘 땅에 매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천동설에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각과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들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과 저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 신이 창조한 이 땅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태양과 달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니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 아래서 자신들이 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돈다. 그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 땅의 계절과 시간과 모든 질서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념은 종교도 아니고 맹목적인 신념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무지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맹목적인 것은 우리를 믿음 안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바로 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여전히 빠져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질서 또 육체의 질서, 하늘의 질서,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또 이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고 계신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의 때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옛사람과 또 새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 죄악된 삶을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출신이나 과거나 환경이나 그리고 어떤 학력이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이미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얽매여서 그때 조금 더 내가 공부했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무엇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싸움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맛보았고 또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과 싸움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힘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너무 많은 힘을 빼앗겨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을 또한 응원하시고 또한 함께 그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보냄받은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사람과 옛사람이 여전히 싸워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 우리가 구원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허락받아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나아만에 대하여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존귀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나아만은 아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큰 승리를 맛보고 또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큰 용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에 있어서 가장 용맹한 장수요, 그 용기와 능력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장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나아만 장군의 본국이었던 아람이 당시 이스라엘과 그 국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국력은 거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람은 철병거가 있었고 그 아람의 군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과정에 그 나라의 힘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아람은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힘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아까 읽은 1절 말씀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이유들이 무엇으로 다 뒤집어집니까? 나병 환자였다라는 말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진 힘이었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입었던 갑옷은 아주 용맹함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의 나병을 완전히 감추어 놓고 그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배경과 그의 용맹함과 그가 입었던 갑옷과 그가 들었던 무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대한 서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의 속에 있는 나병, 그의 속에 있는 나병이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고 그 모든 위대함을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 나병으로 인하여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 엘리사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 엘리사 앞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그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낫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이 낫는 그 상황, 열왕기상 5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꽁꽁 감싸고 있던 그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 여러분, 순차적으로 그 몸이 나았을까요? 7번의 그 순종 이후에 그는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과도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학력과 어떤 지식적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자신에게 위대한 배경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꽁꽁 감싸는 그 멋진 갑옷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7번 순종할 때 여러분, 그는 깨끗한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음 받은 존재이고 그런 존재로 또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에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꽁꽁 싸매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존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7번 그 나타나지 않는 응답 앞에서 싸우는 일과 같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그 갑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싸웠던 그 자존심과의 대립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것은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싶으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내 발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온전한 그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솔직히 내어드리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생명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며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 앞에 여러분 그 싸움 앞에,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오늘도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명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내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선교의 자리,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선교팀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또 우리 한민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사랑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 선교팀이 온전히 그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준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사명을 주어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사명을 주어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명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